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2쪽 15장 12절 13절. 자,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아멘. 자,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을 통하여서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죽음의 어두운 장막이 걷히고 영광스러운 생명의 새날을 맞이한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는 정말 축하하며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부활과 은혜가 여러분에게 삶 속에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민하고 걱정할 때가 많습니다. 두렵기도 하고 미래에 대해서 불투명하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염려합니다. 또 대한민국의 흘러가는 모습들, 젊은 사람들의 앞날의 모양들, 또한 우리가 자식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염려하는 것들, 나 또한 이제 100세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할 우리의 남은 생애들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염려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의 몸으로 왔으면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고 부딪힐 수밖에 없고 싸워야 하고 이겨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그러나 그 이유는 주께서 예비하신 그 나라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오신 날 우리는 부활하여서 그 나라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렵고 힘들지만 견디면 준비된 그 나라의 영광의 나라의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될 것을 믿고 장차 받을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부활장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부활장을 기록하게 된 내용은 어디에 있을까? 라는 것이죠. 연약한 우리들을 믿음으로 강하게 하기 위하여, 불투명한 우리들을 믿음으로 강하게 하여 부활을 소개했을까?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부활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진 것입니다. 기독교는 부활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으면 기독교가 있을 수가 없고 우리의 신앙은 헛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하여서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부활이 없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불쌍한 존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부활이 이렇게 중요하고 기독교의 근본이 되어지는데 고린도 교회 안에 부활을 부정하는 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헬라 문화와 철학을 앞세워서 다투어가면서 그 부활을 의미를 망각시키고 있고, 그렇게 되어지니까 교회가 흔들려가는 거잖아요. 교회가 흔들린다는 것은요,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교회의 근본적일 수 있는 부활의 근본이 교회의 근본인데, 이게 흔들린다는 것은, 이걸 부정한다는 것은 교회를 무시하는 것이고 교회를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로 이 고린도전서 16장까지 쭉 기록하면서 아주 열정적으로 말씀드리고 갈등과 고민이 있는 고린도 교회의 다양한 모습을 통하여 주시면서 다양한 은사들과 역사들을 이야기해주고 소개해주면서 이제 마지막 15장에서 절정에 이를 때에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그런 절정에 이른 존재들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이라는 것은요, 어떤 것일까요? 새벽에도 이야기했지만은 계란이 병아리가 되는 게 부활일까요? 겨울 내내 메말라 있을 것 같고 메마른 가지와 같은 곳에서 우미 틈에서 싹이 나니까 이게 부활이구나 라고 비유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활은 이렇게 비유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예, 새벽에 나오시면 다 알고 또 믿음을 가면 다 알아요. 왜 그렇습니까? 나무는 죽지 않았기 때문에 음이 나는 거예요. 죽었으면 음이 날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까? 예. 계란도요, 살아있기 때문에 품으면은 병아리가 되는 거예요.
죽으면은 병아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만약 이런 모습을 자연적으로 비교를 했다면은 예수님은 죽지 않고 잠자거나 기절하고 있어야죠. 그다가 깨어나는 거. 그래서 부활이라고 말하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십자가상에서 7 마디를 했을 때도, 외쳤을 때도 그는 운명하셨다. 그리고 로마 병정이 그 운명한 걸 보고 다리를 꺾지 않았다. 이 다리를 꺾는다는 것은요, 달려있는 몸이 축 처집니다. 그러면 고통과 함께 더 빨리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미 예수님은 죽으셨기 때문에 다리를 꺾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창으로 허리를 찔러서 물과 피를 다 빼낸 것뿐이에요. 이미 죽으셨거든요. 그래서 무덤에 장사되었습니다. 그런데 살아나셨습니다. 이게 부활입니다. 여러분, 기절했다가 살아나는 건 부활 아닙니다. 여러분도 부활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언제? 죽을 때. 죽고 난 후입니다. 살아서는 부활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살았을 때 예수님 오면은 드림을 받고 그날에 가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분쟁이 있었고 싸움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무슨 소리냐? 부활은 사실이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그날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다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들은 가장 불쌍한 존재가 되어지고,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이 될 수가 없음을, 그리스도가 될 수 없음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믿음의 생활을 하고 교회를 적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이 부활은 너무나도 귀중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절에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을 믿습니까? 아멘. 그렇습니까? 그러면 감사한 일입니다. 그 믿음 변치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믿음을 가지면요,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좋은 이가 대통령이 돼서 나라를 아름답게 갈 수도 있고, 악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서 기독교를 탄압하고 종교를 탄압할 수도 있어요. 또 제2의 코로나와 같은 것들이 왔을 때에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다면 이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부활신앙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코로나가 많은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바라볼 때에 기독교를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정리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냐고 바라봅니다. 뜸뜸이 다닌 사람들은 다 가고 알무고만 남게하고, 그리고 보면은 만약 그 말씀이 맞으면 때가 가까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부활은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 기독교의 생명이고,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는 죽은 겁니다. 우리의 구원 또한 헛된 것이 되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피 흘리신 그리스도의 그 구원을 완성하신 것들이 다 헛되게 됩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면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그 이후에 17절과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실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헛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죄 용서를 받지 못한 죄인으로서 죽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우리는 죄가 씻음을 받게 되고 영원히 천국에서 새 생명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도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은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제 예수님께서 당신이 어떤 길을 갈 것인가를, 그리고 그 끝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줍니다. 죽지만은 살아날 것임을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말씀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부활은 첫 번째로 어떤 의미가 있느냐?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복음을 전하고 외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신비로운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옛날에 엘리야나 뭐 누구와 같은 사람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나 니고데모는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예수님의 모습을 받은 거예요. 신실하신 그 예수님을 그 마음에 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 기독교는 평범한 하나의 일개의 종교와 같은 것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병을 고치고 또 죽은 자를 살리시고 놀라운 능력을 베풀며 또한 엄청난 것들을 만들고 남게 이르는 이런 역사들은 정말 얼마나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이 없다면 그 모든 것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요술 부린 것과 같은 것이 될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죽음도 비극적인 하나의 순교로 끝나고 말았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당신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이 땅에 와서 많은 고난을 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하리라. 바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말씀하셨고 또한 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나신 것입니다. 예언한 대로 살아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봉고침은 사실이었고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역사를 이뤘다는 것을 부활을 통하여 다시 한번 굳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본능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부활절에 우리는 예수님, 그러면은 착하게 살아라는 말해주신 분, 석가나 또는 어떤 마음에트라든지 어떤 창시자들이 한 말과 동등한 위치에 와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 중에 왕이요 만왕의 왕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절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읽어볼까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죄를 속함, 즉 구원의 본능이 되십니다. 그래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우리 죄값을 치르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구약시대에 죄 속건제를 드리거나 할 때는 짐승을 바칩니다. 피 흘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피를 가지고 제단에 뿌리고 주의를 뿌립니다. 그리고 안수함으로써 그 죄를 용서함을 받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인류의 인간의 죄들을 일일이 다 할 수 없어서 예수님께서 대신해서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자격을 주신 것입니다. 왜? 의롭게 침례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바로 예수님의 살아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고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터키에 선교하던 한 선교사분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들이 마호메트를 믿고 그들의 이슬람에 빠져있는 이들을 전도하는데 참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여행을 하는데 즐겁게 여행하고 있다가 갑자기 두 길로 나눠지게 되어졌는데 이 두 길이 어느 길인지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어느 것이 안전하고 옳은 건지를 알고 싶은데 모르는 겁니다. 길 넘어 가보지 않는 이상은. 근데 마침 거기에 두 사람이 지나가고 있었는데 한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죽은 사람인데 내가 누구한테 물어보면은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아 당연히 산 사람한테 말해야지. 그러니까 이 선교사가 맞아요. 그래요. 나는 살아있는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묻고 나의 길을 맡기고 나아갑니다. 그분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빈 무덤이고
그분은 승천하여 하나님 우편에 있지만은 마음에 든 그 무덤이 있고 그 빈 무덤에 그 무덤에서 여러분은 기념하고 순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이 참 은혜이고 참 신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사실이시고 그분이 피를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당당히 주님 앞에 나아가시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증거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운명하실 때 성전에 뭐가 어떻게 됐다고요?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 그랬습니다. 그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것입니다. 성소는 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어요. 지성소는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단 한 제사장들 중에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축제 때에 하나님 앞에 가서 용서하는 구하는 날이에요. 그런데 그게 찢어졌다는 것은 뭐죠? 우리가 오해에서 들었듯이 만인 제사장이 되게 만든 겁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이제는 가림없이 직접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할 수 있고 죄의 사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죄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속해준 구원의 보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장차 우리가 얻을 부활에 대한 확증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 13절 말씀,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못했대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그러면 우리는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아파트 단지를 건축할 때 보통 아파트가 이렇습니다라고 소개하는 게 있죠. 그게 뭐죠? 모델 하우스죠. 그래서 사람들을 추천합니다. 그래서 모델 하우스를 쫙 보게 하죠. 그래서 구경시킵니다. 아, 이렇게 짓겠구나. 그 마음에 든 사람들은 계약을 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난 후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천국의 사실들을 다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리고 그 천국을 얘기하면은 내가 다시 오겠다고 승천하실 때 약속해 주셨어요. 바로 예수님의 부활은 모델 하우스와 같은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이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샘플이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영원히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부활합니다. 여러분이 제일 좋은 것은 내가 죽기 전에 예수 모시면 더 좋아요. 난 비행기 타고 다녀봤지만 밑에 쳐다보지 않을까. 좀 구름이고 바다잖아요. 근데 진짜 우리가 주님 오시면 드림을 받는다면 세상의 지구 덩어리를 다 보면 올라갈 것 같아요. 그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부활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자, 우리가 장래가 어떻게 될지 잘 모른대요. 근데 분명한 하나는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안다. 그와 같다는 것은 예수님과 같을 것이다. 바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참 모습을 우리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부활하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입니다. 또 빌립보서 3장 20절과 21절 읽어볼게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니라. 아멘. 바로 죽으면 부활하면 그냥 이런 우리의 모습일까? 변화되는 모습입니다. 몸에 상처가 있고 불구의 몸이었던 이가 있습니까? 그 몸은 변화되어 새로운 모습으로 되어집니다. 바로 부활이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로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화형 앞에서도 순교당했습니다. 직장을 잃고 또 가정의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잃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 네 번째 부활은, 예수의 부활은 어떤 것이냐. 시작. 예수의 부활은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역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지금 아픈 분이 있어서 병원에 많이 입원해 있고 요양을 있기도 합니다. 또 아파서 못 나오는 분들도 있고요. 아파가지고 힘들어하는 분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도 경험해도 되고 병원에 가나요, 안 가나요? 가요, 안 가요? 가야죠. 안 가는 분도 있나 보죠? 그래, 안 가도 좋아요. 그러면 약을 사 먹어요, 안 사 먹어요? 사 먹어요. 예, 사 먹어요. 건강한 사람, 안 건강한 사람이나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는 거 없어도 여러분 미래를 보면서 무엇을 들죠? 몸을 들어요. 저도 들어놨어요. 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예전에 고속도로 다니다가 갑자기 뭐가 날라와가지고서 그 피하려고 아주 위독하게 위급했던 상황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 블랙박스라는 이런 프로그램을 보면은 뭐가 날라와가지고서 사람이 죽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내가 죽으면 우리 집안, 우리 아내는 어떻게 하고 우리 아들은 어떻게 하지? 그래서 생명보험을 들여놨다는 거죠. 여러분, 큰 돈은 아니에요. 옛날에 들여놔가지고 요즘에는 뭐 몇 억짜리가 있다 그래요. 그런데 그게 기한이 딱 끝나고 나니까 요즘에 뭘로 바뀌었냐면은 이거 말하면 제 재산 소개가 되는데 그 연금으로 바꿨거든요. 그때 매달 몇십만 원씩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 생활하는데 좀 도움이 되는 거예요. 보험은 왜 들습니까? 어려울 때, 힘들 때, 위태할 때, 죽을 때 그것을 통하여 자녀나 자식들에게 우리가 약을 먹는 건 왜 먹습니까? 죽지 않으려고. 병원에 왜 갑니까? 죽지 않으려고. 그래서 우리에게 인생에서 가장 피할 수 없고 두려운 것이 뭐냐면 죽음입니다. 죽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이 죽음을 이기게 해주십니다. 내 부활이 너희의 부활이 되리라.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어서 우리에게도 그 다음에 그 열매를 맺게끔 한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의 확신을 가지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역경을 이길 수가 있죠. 아멘입니까? 아멘. 그런 신앙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세상에는 험한 곳입니다. 고난도 많고 유혹도 많고 핍박과 멸시도 많습니다. 그거 지키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물질 앞에서는 꼬꾸라지잖아요. 그런데 죽음 앞에서는 꼬꾸라진 게 아니라 죽은 척 할 거야 아마. 그런 사람이 누구였죠? 미친 척한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다윗이 자기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이방단에 가서 미친 척 했단 말이에요. 살아나기 위해서. 그런데 예수 믿고 나면은 우리는 그렇지 않고도 당당히 믿음으로 우리는 살 수가 있습니다. 왜? 주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어떤 것까지, 죽음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죽음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은 나와 함께 나가는 가리라는 마지막 한 강도에게 말씀하듯이 주님이 예비한 날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나라는 여러분 세상 것과 바꿀 수가 없어요. 기회는 지금입니다. 죽음은 소용없어요. 지금 투자하십시오. 열심히 예배 드시고 말씀 보시고 기도하는 투자. 이거는 동신교회만이 밖에 없어요. 아니 대한민국의 교회밖에 없어요. 그 교회에다가 여러분이 출석하는 교회, 등록하는 교회에다가 투자하십시오. 기도하고 말씀 보고 모이고. 왜?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우화가 있습니다. 물고기 2마리가 물속에서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저 앞에 지렁이 2마리가 달라달라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고기가 막 따라 먹으러 가다가 한 물고기 잠깐 왜? 어떤 한 친구 하나가
저 달랑달랑 저 지렁이 먹다가 잡혀서 죽었어. 에이, 야, 저 맛있는 게 저렇게 싱싱하게 저기 쫄깃쫄깃한데 저걸 놔둬? 그럼 너 먹지 마. 내가 하나 먹게. 팍 먹었다가 배나 묘한 맛을 것 같아. 여러분, 세상이 그렇습니다. 너무나 좋아요.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도 마음을 풍부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 죽음은 헛된 죽음이잖아요. 살아있다가 죽는 거, 영원을 다 죽는 건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매이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 바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자예요. 그러니까 그거 믿고 왔는데, 그것만이 전부였는데, 그것만이 내 장사의 아름다움을 위해서 오늘도 견디고 헌신하고 충성했는데 부활이 없다면 다 후회해요. 근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성경 66번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예수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며 우리에게 그 부활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눈앞에서 쾌락이나 즐거움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 보면은 내일 죽을 터니 먹고 마시자라고 그랬어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하루가 족한 거예요. 그런데 믿는 사람은 미래를 바라보며 오늘도 헌신하고 오늘도 참고 나아가는 겁니다. 왜? 영광을 놓쳐서는 아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은 오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우리를 죄에서 속한 구원을 보증해 주시는 것이고 부활에 대한 확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역경을 이기게 하는 것임을 믿고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당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고 미래를 열어가는, 그리고 신앙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살아왔는데 헛것이 아닌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모든 것을 이기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고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한 아버지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복으심과 선하심으로 오늘 받아주시고 그 나라와 이루시는 신실한 삶을 허락해 주셨으니 이제 이 믿음과 신앙으로 주님의 나라가 들어가게 주 안에서 온전할 수 있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예수님께 잘하시고 또 예수를 믿고 나가는 것은 영원한 나라 주님께 살아서 등장하는 들림을 갖지만 죽은 자는 다시금 살아나서 부활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의 모델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여러분의 모습으로 우리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제사함을 받은 저희들 아버지의 모든 곳에서 승리하시도록 만들어 주셨사오니 이제 주와 동행하며 그 날에 들어가는 저희 신앙이 되게 하시고 역경과 힘듦과 핍박과 압박 속에서도 주를 바라보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가는 것을 해결하여 주옵소서. 존귀케 아버타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쓸모없는 자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죽은 자로 지옥에 가 있는 존재였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께서 그 부혈로 우리를 바꿔주셔서 죄사함을 받게 하심으로 의롭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격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이게 부활이 아니고서는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부활을 가지고, 그런 확신을 가지고 매주마다 이렇게 모여 예배하는 저희들 주여 모이게 힘쓰게 하시고 예배하게 힘쓰게 하시고 말씀 보게 힘쓰며 믿음의 투자를 하여서 주님이 오시는 날 기쁨으로 그 하늘 천군 전사의 찬양을 받으며 그 날에 들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 인내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내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복음을 증가하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